여러분 샬롬.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맡기면 일하신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인이라는 한 성읍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성문에서 어떤 장례 행렬을 봅니다. 한 과부가 의지하던 외아들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던 그 행렬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삶의 희망을 잃은 어머니는 넋을 잃고 오열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친척과 이웃들이 함께 울며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시다가 과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이 누워있는 관에 다가가서 손을 대시는데 그때 관을 맨 사람들이 왜 관에 손을 대냐 묻지 않습니다.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을 맨 사람들이 왜 관에 손을 대냐고 묻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맡겨졌음을 확인한 예수님은 이제 죽은 청년을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절망으로 오열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기쁨으로 오열하게 되었죠. 이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다 맡긴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세상의 벽에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른 길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어떤 분은 한계를 느껴서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에 다 공통점이 있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맞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께 다 맡겨보라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이 질문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처한 문제 중에서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혹시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예수님께 맡기려면 내가 무엇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점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죠.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도 다 맡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왜 맡기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제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슈퍼맨 같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슈퍼맨 같은 생각을 따져볼 때 내가 못하는 것이 생각났을 때는 내가 열등감을 강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는 그 슈퍼맨 같은 생각, 또 그 이면에서 나오는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 저 자신에게 비춰볼 때 저는 이 초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못하는 것에 열등감을 느꼈을 때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초원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초원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저와 같이 못하는 것을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왜 추천할까? 저는 설명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각기 다른 재능과 강점, 약점을 가진 고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은사로 관점을 전환해 보라는 이야기.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나인성의 과부를 생각해 보면 나인성의 과부는 할 수 있는 것을 점점점 없애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개인에겐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을 없앰으로써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려는 것이었고 그 길을 갔을 때 나인성의 과부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맡기는 은혜를 시작하는 것.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열등감을 주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을 통과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문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할 때 절망하는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